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굉장히 그 불안함과 번민과 고뇌를 주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손에 안 들어와요. 손에 안 잡혀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일상을 이루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매거나 그 혼미 가운데서 구름과 같이 뿌연 상태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갈 길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따라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그 스토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주목자는 바로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를 보고 계시며 또 이것을 위하여서 이런 사건을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나의 생활에 내가 적용점을 어떤 것을 삼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이게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여기 성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문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성문을 통하여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송사를 하나님 그 왕에게 이게 상고하는 송사가 있는 자에게 재판을 하러 가는 자에게 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로 여기 왕궁에 오게 됐느냐. 그때 그리고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인적사항 내지는 이 모든 것을 그 내용을 이렇게 압살롬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찾아온 사람들이 종은 어느 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로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압살롬이 그 사람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송사를 해주면서 너가 이 왕궁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의 이 사건을 너의 이 사연을 들어줄 왕이 없다.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 왕은 너의 말을 들을 귀가 없다. 마음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상담을, 그런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또 재판을 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정의롭게 재판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사례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은 손을 펴서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허그를 해주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그런 압살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이 왕께 재판을 청하러 간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이런 행동,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젠틀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훔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압살롬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죠. 소문이 삽시간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러 가기 위해서 제가 헤브론을 가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아버지께 말씀을 청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러느냐? 그러면 다녀오거라 하면서 그 소원을 실행하라고 그를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헤브론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정탐꾼을 두루두루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너희들은 이제부터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슬로 가서 아람 그슬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뒤돌아서 갈 때는 전국에 12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이렇게 외치라고 이 압살롬이 어마어마한 지금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200명을 압살롬이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200명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헤브론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이 200명은 알지 못해요. 그냥 왕자고 왕의 아들이고 오라 하니까 초청해 줬으니까 권세 있는 자가 초청해 줬으니까 그 초청에 갔는데 압살롬의 이 모든 그 꾸민 이 전략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비밀에 붙이고 이들은 끌려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생각났느냐? 다윗의 모사꾼. 모사가 무엇입니까? 지혜자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돕는 자고 갈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전략이 능한 자. 이 모사라고 하는 자를 아히도벨이죠.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초청하여서 오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이 아히도벨이 왔어요.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반역을 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인기와 또 압살롬의 모든 전략과 그 다음에 젊으니까 스마트하죠. 또 이 압살롬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있고 매력 있잖아요. 오라 하니까 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압살롬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호리는 이런 능력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하는 일이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맡은 자의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지금 현재 오늘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누구를 주목해 보고 있는가 하면 압살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왕자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순서도 되죠.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무엇을 하느냐? 암논, 자기 형을 죽이고 살해를 하고 그술 땅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요압 장군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하고 이제 헤브론에 오래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이렇게 아버지와의 거리두기 이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자기의 본심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을 했다면 그는 정말 귀한 아들이죠.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자질이 충분하게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무엇을 제일 잘못하는지를 눈여겨본 거예요.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국정의 일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도 방치하고 방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다윗 왕은, 아버지 왕은 백성들에게 일일이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국토를 확보했던 시대예요. 위에 단서부터 아래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는 큰 국토를, 영토를 확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전략들을 세워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틈을 타서 아버지 다윗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상담이 부족한 것을 이 압살롬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자리를 쫙 펴고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라고 불러서 어떤 일로 왔으며 그리고 어느 지파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적사항을 전부 그가 기록을 하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겸손하고 잘생기고 지혜도 있고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기의 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맞서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적대 관계로 대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들 중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압살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왕이에요. 나라의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대립을 하려고 한다는 이 압살롬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같이 대적하고 싶은 이런 부정적인 힘과 그 에너지가 능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약점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감성팔이를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죠. 관심을 가져주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또 문제 해결까지, 솔루션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왕궁에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해도 어떤 대답도 없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아주 잘생기고 젊고 스마트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너무나 쏙쏙들이 다 읽어주는 그 압살롬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씩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소문을 내겠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파다하게 이렇게 퍼졌던지 이제 압살롬이 이제는 내가 나타나도 되겠다. 내가 이제 등장을 해도 되겠다 하는 시점이 되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4년이란 기간이 걸렸던 거예요. 이 4년 후에 자기가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자기의 그 전략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려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술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격리돼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다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으로 팔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아버지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가 꾸민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쿠데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계획이었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최후에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왕 그런 스타일로 통치하는 것 백성들도 원치 않고 나도 그거는 원치 않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스타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압살롬이 가졌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 아들로부터 반격을 받고 공격을 받고 참 말할 수 없는 침통함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자기를 들여다봤어요. 압살롬을 본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적으로 주변에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왜 이렇게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도망을 가고 왕궁에 있는 왕과 그 신하들과 법궤를 들고 도망을 가야 되는 이 상태까지 왔는가? 라고 하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묻고 자기가 더 겸손한 자세로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부지깽이처럼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 부지깽이처럼 쓰시는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끝이에요. 그냥 한때 사용되었던 부지깽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깽이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왕이다. 잠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고 쓰임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야욕을 부린다면,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이 큰 인생의 패가망신이 되고 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자예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압살롬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왕이 되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치셨어요. 그 표현이 강하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실망을 하셨어요. 왜 실망을 하셨을까요? 사울 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에 연관된 인본주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에 그 왕 위에, 왕 뒤에 하나님의 통치권자라는 것을, 주권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 가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가 통치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이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죠.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로 나가면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전쟁에 나갈까요? 어느 지파를 보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겠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고 대답을 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고 실행했던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 아닌 것들도 있어서 실패로 인한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을,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법궤를 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나라의 모든 통치권은, 주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자리를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감, 거센 그 거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왕으로서의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 백성들에게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건을 주셨다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되면 뜻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이런 사건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왕궁으로 옮기실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행한 것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추앙을 하잖아요. 보기에도 좋았고 정말로 저 젊고 매력 있는 그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백성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은 압살롬이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을 가리웠어요. 압살롬이 하나님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신본주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현상을 따라가고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 표면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자이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계획한 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에 계획하고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은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전국에 12지파에 모두 총탄꾼을 보내가지고 나팔소리만 들려오기만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 조직망을 짜놨겠냐고요. 굉장히 지략이 있는 그런 압살롬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왕의 그 빈자리, 그가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왕자로서, 다음 후계자로서 그것을 잘 같이 협력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이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대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혜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심판장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자제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 인본주의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후계자의 왕으로서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그 국가의 왕으로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올라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는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압살롬과 같이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 실패를 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의 기획을, 자기의 전략을 행하는 거예요. 조급한 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이 조급증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압살롬이 왕위 자리를 찬탈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적으로 나타난 자기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압살롬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남의 자리를 탐하는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욕심이 이 지금 압살롬을 멸망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헛헛함,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들이고 자기 것으로 화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것은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 아니하신 것을 내가 열심을 내서
수고와 애씀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든다고 해서 나의 것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학업을 과정을 거치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공부해서 1등 하려고 아니면 상위권에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인생을 살 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제대로 상급 부류에서 상류사회에서 살고 싶은 이것을 목표로 얼마나 많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까? 아침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영어 회화 학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또 직장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참으로 유의 시간도 줄이고 쉬는 시간도 줄이고 잠자는 시간까지 식사하는 시간까지 희생시키면서 이 모든 것에 열정을 다했는데 올인했는데 결국 그것을 취했을 때 나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인간의 욕망은 어느 것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채워도 이게 가란 심령이고 갈증만 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다윗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삶의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목표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이 세상, 너무나 허전한 나의 그 결핍들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늘 허기진 거예요. 심령이 허기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마음의 허기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무리무리를 저어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원하는 체제가 우리나라의 체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이미 세워졌어요. 또 다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회파시켜 놓고 있는 정치인들 삶의 터전에서 안정감을 갖지 못하도록 안전한 포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선동하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 이들이야말로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나의 인생의 길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선지동산으로서 선지학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현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방황하고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 대적처럼 싸우고 있는
양분된 우리 사회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갈 길을 인도해 낼 것인가 고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서 탄식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받기를 원하는 이런 주의 종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총회를 보더라도 신학대를 보더라도 너무나 안타깝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본주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아니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행해야 될 것을 왜 신학대학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성명서라고 아니면은 우리의 신학이라고 가짜를 가지고 사회에 더 혼란을 부추기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혼란한 형국 속에서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정치인인 줄 알았어요. 또 스승인 줄 알았어요. 같은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이 대림절에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그것이 양분되어지고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통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 왔을까?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연합하고 이 임기가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마음을 홀려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거 탐욕입니다.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세워져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대통령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법부나 행정부나 군부나 이런 제왕적인 입법 이것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결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세상처럼 우리끼리 세상에 너무 치졸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악이, 인간 안에 있는 악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악이 이런 모양이구나. 그 모양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모든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회는 지금 탐욕의 무덤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십시오. 어떻게 여호와를 맛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감정, 감성, 이거를 우리가 정서,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것이고 반목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지금 상황이 참 괴롭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쁨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즐거움을,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림절의 빛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뉴스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대림절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림절에 오죽했으면 이 땅에 악이 너무나 득세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맡은 자라면 우리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